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찬양드립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모든 예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맡기신 귀한 아이들을 잘 길러갈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며 주님, 우리 각 가정들이 영적인 가문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붙드셔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학주일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을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들에게도 힘든 시간들이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이 모니터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등교할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조처를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중단됨이 없이 꾸준하게 아이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요 세계에서 아주 두드러지고요. 대학 진학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 우리 한국의 교육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갈망, 모든 부모에게 아이들을 이제 바르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육의 정의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생 떠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교육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바른 인격의 사람들, 바른 영적 인격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나 혹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아이들이 변해가는 아이들, 자라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 아이들을 좀 더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는 거기 엘가나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한나인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주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구별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또 한나는 그 서원대로 그 아들을 주님께로 바쳐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생활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작은 겉옷을 해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어제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겉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올 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위대한 것은 작게 출발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이 올 때에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작은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모습으로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다 큰 어른을 어머니가 낳는다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주님께 감사드리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특권, 그런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이 작게 출발하지만은 그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아이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 어른들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항상 미미하게 되어져 있어요. 출발하는 것은 전기불이 처음에 전기 전등이 개발됐을 때요,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 전구의 빛이 너무 희미하니까 그 소켓을 보는데 촛불을 켜고 봤다고요. 전기 기선을 처음 개발했을 때, 처음 발명했을 때 그 속력이 너무 느려서 뉴욕에서 150마일, 240km 떨어진 알바니라는 곳으로 가는데 32시간이 걸렸다고요. 부산에서 세종까지 한 240마일, 40km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가는데 지금 우리 차로 가면은 3시간, 3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전기 기선으로 갈 때에 32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개발했죠. 발명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개발한 그 비행기는 거기 처음에 비행할 때 얼마나 날았는지 아세요? 12초 날았습니다. 이 자동차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 차의 시속은 2에서 4마일 정도, 그러니까 3에서 6km 정도였어요, 시속이. 그렇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났었더랬어요. 승객을 사람들이 태운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말을 타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에 개발될 때는 보잘것없이 개발된다는 것.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주어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는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씨알 한 씨알이지만은 거기에 큰 나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을 한 아인슈타인은 원래 전기 기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입학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18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그는 수학선생이, 전기기사는 안 되겠다 해서 수학선생이 되기 위해서 진학을 해야 했는데, 그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친구들은 다 교사로서의 보직을 받았는데 한동안 이 아인슈타인은 그 보직도 얻지를 못했더랬어요.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 얘기하게 되면은 그 아인슈타인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안에는 위대한 잠재력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잠재력이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었더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을,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거기 행동한 것, 사무엘의 인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무엘이 뭘 잘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그 아들들을 좀 징계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엘리제 저장에게서 또 그가 배웠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는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아이들 가운데서 설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또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맞는 옷을 매년 새로 지어 입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 옷을 우리를 위해서 사주실 때는요, 큰 옷을 사주셨어요. 처음에 옷을 살 때는 큰 옷을 사주시면 한 치수 큰 걸 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겉옷을 우리가 매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반가운 것이지만은 때로는 섭섭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거기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우리 거기 손녀가 지금 이제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우리 아영이가 집을 떠나가겠구나. 3년 뒤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돼요. 그 집을 쫓아 보내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집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자라지 말도록 그냥 가만히 그냥 15살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나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특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그냥 항상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로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인형을 가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나경 자매가 이제는 10대 여중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정말 거기서 나경이 자신도 못 믿겠다고 고개를 흔드는데요. 우리 김명한 형제가 이제 10대 남자 중학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여기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빨리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거기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겉옷을 매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자기 사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바깥으로 돌게 돼 있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 있고 부모님들과의 시간을 점점 더 적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제는 전에 아이들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하는 법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혔던 옷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아이의 그 나이에 맞는, 아이의 성장에 맞는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반발하게 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부모에게 대해서 반항하게 되어져 있고 아이들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친구들을 사귀고 바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아이들의 성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우리를 의존해서 부모와 함께 교회를 왔습니다. 부모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저들이 배워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자기들의 신앙이 되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했지만은 정말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들의 삶 속에 매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적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겉옷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전에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겉옷을 우리가 해마다 준비한다는 것은 자라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의 성장을 따라 함께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은 압니다. 사진을 보면은 얘가 한때는 이랬었구나.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한 줄 우리가 변하는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이 너무나 점차적이기 때문에 한눈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가 거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아이를 우리가 작년에 그 아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 아들, 작년에 내 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을, 아이가 변해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장한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9살짜리 아들은 내가 봤는데 10살짜리 아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그 아이가 낯선 거예요. 내게 힘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가 자라가면은 나도 함께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를 내가 아직도 9살짜리 아이인 것처럼 다루는 그 이유가 내가 아이를 아직까지 10살짜리로 취급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자녀가 10대가 된 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어요. 힘든 것입니다. 아이가 10대라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도 10대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 많은 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나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옷을 짓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이 자기 옷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사무엘이 자기 옷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 매년 이제 거기 매년 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에 거기 엘리가 있는 이 성막으로 갈 때에 거기에 어머니가 옷을 매년 겉옷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연구해야 돼요. 아이들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변화에 맞게 우리들이 아이들을 대접하고 그 아이들을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정말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많은 젊은 부인들이 이제 태교에 좋은 책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뱃속에 든 아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대화를 하고 책들을 그렇게 읽고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정서가 아이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런 수고가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모습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필요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은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그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우리는 10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 중고등학생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나중에 이게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정말 대학생 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옷을 어떻게 입혀야 하는지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세대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전세대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가 연령층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또 말씀을 배우는 이제 그 집중도라든지 또 이해력이라든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체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집중하는 것을 지금 거기 잘 못하니까 어른들과 같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모습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또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반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들이 또 필요하게 되어져 있고, 자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도 준비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도 함께 자라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이 양육의 원리들, 우리가 성경에는 교육의 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들이 정말 경험 있는 분들, 우리 앞에 이미 우리들을 길러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앞에 살으셨던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이 좀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맞는 모습의 부모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웠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모들로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맡기신 생명, 이 귀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생명, 이 귀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히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장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각 연령과 단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요, 그 나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아들의 특징이 있고, 유치부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유년기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이 소년, 소녀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10대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청장년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모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그 세탁기 다 있으시죠? 세탁기 있잖아요. 그렇죠? 세탁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받는, 그렇죠? 물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제를 같이 넣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씻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드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통돌이, 아니,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통돌이 맞아요? 네, 그래. 한참 하다가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이 빠지는 배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이 또 찹니다. 그리고는 또 린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사모님은 유연제, 섬유 유연제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배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탈수가 오게 되죠. 그렇죠? 그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이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을 받지 않고 세제만 넣어가지고는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겉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빨리 늙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숙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어린데도 나이가 좀 들은 것처럼 이렇게 철이 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은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아이에게는 고난입니다. 아이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유년부 같아야 되고, 우리 10대 아이들은 10대 같아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 같아야 되고, 그 나이에 주어진 모습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정말 성장해서는 자기들의 삶을 돌아갈 보면은 한쪽에 빈 것들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이클을 넘어갈 수도 없지만은 한 사이클 속에 붙들어 놓지도 못해요. 한 사이클에 붙들어 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성장에 맞게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되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맞는 사이클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막내는 항상 막내야.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막내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남은 항상 장남이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남이니까, 너는 큰아들이니까, 너는 큰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나 어려움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이가 몇 살이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모습의 새 옷을 항상 매년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꾸김살 없이 밝게 갈등 없이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아이들은 자라는데 부모가 자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옷도 안 돼요. 또 너무 작은 옷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매년 아이들에게 맞는 새 옷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장녀이셨더라서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장녀이셨기 때문에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경숙자매가 있지만은 저희 이모 딸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두 분이 이제 딸이고, 그 나머지로 이제 아들들이 넷 더 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외삼촌들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외삼촌 한 분이 아들 둘 데리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내게는 사촌 동생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막 시작할 때, 그때 한 번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 어린 동생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리 사냥을, 우리가 산 동네에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오리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를 사냥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이제 오리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옷들을 추우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려면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두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구딜 우리 한국의 중고 옷가게 구딜에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옷을 준비하는데, 이제 내가 옷도리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 옷을 보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형님 그것은 너무 커요. 내년에는 맡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큰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내년에 어째 만노? 어른이 자꾸 크나? 어른들은 더 이상 안 큰다. 그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은 더 이상 안 큰다?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성장하기를 멈춰버리면 아이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실수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전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현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보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갈등합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자라가고 있는데 나의 자라가는 것, 성장을 부모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그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할 때, 내게서 나가 변화되고 있는데 나를 여전히 어린 애기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 부모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힘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대접하면은 아이들의 마음에 불만이 쌓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노한다는 그 말은 화를 많이 낸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못난 것들, 작은 것들 가지고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산다든지, 특별히 아이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게 될 때 아이들이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정말 그 부모님이 자기들의 성장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매년 새 옷을, 작은 굿옷을 새롭게 지어주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옛날의 옷만 고집하고 그것만 입으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갈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아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그걸.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이는 어제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작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변해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이가 성장할 때 나도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변화에 내가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겉옷을 해마다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집보다는 바깥이 더 좋게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이들 성장할 때에 밖에서는 친구들이나 다른 바깥의 사람들은 다 아이를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만약에 아이의 변화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겉돌게 되어져 있다는 것,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잃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때로는 문제 아이들이 문제 아동들, 문제 청소년들이 생깁니다. 왜 문제 아동이나 문제 청소년이 생깁니까?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새 옷을 매년 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우리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사이클을 뛰어넘지 않는 혹은 사이클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이클 속에서 균형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이들 생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을 잘 시켜라,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가 말씀을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잘하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함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내가 같이 자라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매년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